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오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주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가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주여, 내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예 주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주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할지어다. 성취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취해 내 영혼 성취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예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취해 내 영혼 성취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Oh,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name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thy name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Lor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 야고보서로 돌아갑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직 새해 기운이 있으니까 새해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 30년 가까이 정말 바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기 전에 서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복을 한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하시는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예,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야고보서 그동안 좀 멈췄기 때문에 그 앞 시간에 뭘 했나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주 혹독한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자기의 그 거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면서 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흩어진 그 성도들, 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아서 혹독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뭐겠어요? 바람이 뭐겠어요? 정말 내가 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도 마음껏 뜨겁게 하고 예배도 정말 자유롭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내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확실하게 일어날 건데 내 믿음이 더욱 힘있게 자라날 건데 지금은 사람들 눈치 봐서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예배해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 성장에 참 어렵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박해만 없어진다면 이 고통의 환경만 없어진다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너희의 인내가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성숙해지는 오히려 그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성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 유혹을 충동질하게 되는 그 욕심 때문이다. 그 우리의 원수들이 바로 우리의 이 욕심을 자꾸 충동질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성장,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자들, 너희들도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그보다도 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다. 그것이 바로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믿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장에서 더욱더 강조하죠. 2장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더 실질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 지체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온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떨지만은 그들에게는 행함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 삶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예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여기에 또 한 번 더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3장 2절에도 말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럴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언어 생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인격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서 내 안에 있는 인격도 드러나게 되고 말로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언어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 도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도박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정치 이야기 할 거고,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골프 이야기 할 거고,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드라마 이야기 할 거고. 왜 그렇죠?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과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입에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던 게 때가 되어 시간이 되어 여건이 되어 환경 속에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참 재미난 이 언어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말을 얼마 정도 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평균 사용하는 단어 평균 25,000단어 하루에 25,000입니다. 보니까 여자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조금 더 말이 많은가 봅니다.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야, 좀 대단하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해서 1년을 만약에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여러분, 1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을 책으로, 문서로 기록을 해서 만약에 남겨둔다면
400페이지짜리, 400페이지라는 말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이 있는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한 200페이지 정도, 근데 그게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으로 1년에 132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3분의 2가 언어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이 부분, 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말로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된다. 운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이 야고보는 탁월한 이렇게 교사예요. 시각적인 자료를 딱 가지고서 우리 눈에,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도록 그림을 몇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이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에 그 언어가 내 삶에 주는 파괴력들,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언어가 내 삶에 잘 관리되고 다스려질 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또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잘 지배되어야 될 그런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4절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두 가지 그림이 나오죠. 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horse, 그 말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입에 물려있는 그 재갈, 그 혀를 제어하는 재갈, 그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꾼다 뿐만 아니죠. 어떤 큰 배라도 그 배의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그림의 공통점이 뭐죠? 강력한 힘,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배, 유조선이든 화물선이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짐승,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와 그 다음에 재갈이듯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핸들해 나가는 핸들, 그것이 뭐라고요? 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드라이빙 하는 겁니다. 드리븐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을 드리븐 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자꾸만 오른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내 언어의 삶이 자꾸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들이 나오는 인생이라면 결코 그가 축복의 자리로 드라이브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말이 행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작지만 큰 것을 운전하는 겁니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합니다. 온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온 몸을 움직여 나가는 바로 그 기관, 수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또 두 가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광경이에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또 오레곤이나 이런 데는 한 번씩 산불이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서울의 14배 정도를 다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면적들을 불태워버리는 산불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산불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한번 태워버리게 되게 되면 그 나무가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혀는 곧 불이라, 불의 세계라.
이 불이 나의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이 작은 혀, 내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툭툭 내뱉어버리는 그 말들이, 그리고 내 삶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말들이, 그럼요,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에 또 하나 3절과 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짐승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죠.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자, 맹수뿐만 아닙니다. 어떤 동물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놀랍도록 컨트롤 시키면서 따라오게 만드는데, 한 가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하죠. 뭐죠? 우리 몸에 있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날만큼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는 시대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SNS라든지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말들이 주는 파급 효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혜 쓰인 그 탈무드 같은 경우가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라는 게 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살처럼, 화살보다도 그 영향력을 뛰어넘는다고 말하죠.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 곳곳에서 나에게 날아오는 그런 비난의 소리들, 험담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파괴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전달력이라는 거, 퍼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식간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그것이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이 파괴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3장 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시대 공동체 속의 리더, 지도자들, 특별히 리더에 있는 자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리더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그 너희 리더들이 내뱉어내는 그 말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희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리더냐? 너가 교회에서 리더고 너가 가정에서 너가 리더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정에서 대부분 리더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리더 아닌가요? 너가 만약에 리더라면 너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가 너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 자녀에게 내뱉는 너의 말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가 리더로서 너가 내뱉는 그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들을 보면서 네가 정말 성숙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네 혀가 길들여지고 있는지, 네 언어가 지금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 생활이 관리되지 않을 때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자리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를 수백 번을 성경을 읽어도 언어 생활이 통제되지 않고는 정말 저 사람 보며 성숙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성숙하구나, 그런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기 우리 삶의 이 언어 생활이 잘 관리되고 훈련되어지게 되면 어떤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지를
또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가 3장 11절에 나오는 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단물. 사실 이 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살다 보면은 뭐 물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 단체 가운데 샘물 선교 단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NGO에서 일하고 있는데 굿 네이버스에 있는 일하는 이제 친구인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에 어려운 지대에 샘물을 파주는 겁니다. 우물을 파주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병을 얻습니다. 풍토병도 얻고 여러 병을 얻는데 그 대부분의 병을 얻는 많은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제대로 된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정수된 물을, 이런 물이 아니라 그냥 빗물 받아서 먹든지 아니면 냇가에서 막 뭐 이렇게 흙탕물 되어 있는 그런 물들 하루 길러 와가지고 그 뿌연 것들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것을 떠먹는 그런 물들 때문에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풍토병을 얻기도 하고 많은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뭔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된 샘물을 파주는 겁니다. 샘물을 파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퍼주게 되게 되면, 만들어주게 되게 되면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몸의 구성의 70% 이상이 물 아니에요. 좋은 물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갈수록 뭐냐면은 이게 농사를 지을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에 떨어지는 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샘물을 파주고 그 물을 가지고서 농사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지역의 경제를 살립니다. 우물 하나를 파주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물 하나 파주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을 자체가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을 자체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샘. 그 샘물 하나가 들어와서 생명의 물, 단물을 만들어내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우리의 이 언어가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을 보게 되게 되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마치 생명샘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던져주는 말들을 먹으면 지쳐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두 발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고 가람을 느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샘이 된다고 말해요. 더 좋은 재미난 말은 온화한 말. 영어로 보니까 gentle word 되죠. 아주 부드럽고 사람을 이렇게 녹여주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얼마나 맛있는 걸까? 생명나무가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죠. 첫 번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만 생명나무의 맛은 못 봤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나중에는 천사들이 화염금으로 막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로 나가던 이 화염금이 언제 열리느냐면 요한계시록을 하시게 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거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근데 그 생명나무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온화한 말, 정말 내 삶에서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말들, 그 말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은혜를, 기쁨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
어느 생활이 잘 통제되고 훈련되어지게 되면 나타나게 될 또 다른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가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 말씀,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입술에 나오는 좋은 언어들, 그 언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숙한 언어는, 그리고 남을 살려내는 온화한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제 몸에 병을 얻었던 그 어려운 때에 한 집회를 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이게 기도원 집회가 많잖아요. 그 집회를 가서 그 강단에서 던져지는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말 중에 내가 한마디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지. 여러 나를 살려내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은혜를 받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것은 어떤 계기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찾아와서 권면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이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 살리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기쁨을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던져지게 될 때 내 삶의 그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열매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열매만 여러분 삶에 맺히나요?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의 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그 말들은 단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 말들을 통해서 다양히 내 삶의 그 열매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때는 상대방을 향해 비난의 말을 할 때는 손가락질까지 하죠. 이거 저 인간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자서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왜 이런 모양이야? 내 환경은 왜 이래?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말을 항상 듣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내 자신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게 되게 되면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뀌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만약에 사람을 5명을 만나고 10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10번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한 말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 자신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손가락질을 막 할 때, 야,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말하지만 이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 손가락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던지는 그 말로 지금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하게 언어적인 창조 능력들, 긍정적인 말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언어의 파괴력과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이 언어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어느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이건 죽을 때까지 이 언어가 통제되지 못하는, 훈련되지, 완전히 관리되지 못하는 그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는 경우는 없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나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나든지 말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여건이 언제나 내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죠? 우리 한번 시편 141편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매번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오늘 다시 한번 파수꾼을 세우셔서 가장 필요한 말만,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적절한 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마음에 채워진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여 성령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왜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안에 가장 바뀌는 게 언어부터 바뀌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그 기도원을 내려올 때에 그 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났을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내 환경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찬양을 지어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가실 때 내 안에 있는 게 그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작은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내 자녀를 세워내고 내 공동체를 세워내고
내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나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주의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을 세워내고 내 지체들을 세워내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나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성령을 따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주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치유하는 말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있다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쓰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 변화시키시고 내 작은 이 손을 하나님 다시 한번 너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매입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삶이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다시 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예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애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며 내 입술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